로마서 7장 12절과 13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10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0계명을 발견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10계명을 포함해서 성경에 이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율법, 규례, 율례, 법도, 명령,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그 의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레위기 22장 31절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시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시편 119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일컫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때는 그냥 그것을 다 합쳐서 계명이라는 단어로만 제가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그 성경 본문에 율법이 나오든 규례가 나오든 법도 명령 말씀 이런 게 나오든 이건 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통칭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명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힘써서 애써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벌이 무서웠죠. 그건 저주이고 심판이고 이 땅에서도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그 벌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신 복이 그 은혜와 복이 또 엄청나게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그 벌을 피하고 또 지키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을 받았던 이 출애굽 세대가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을 때 60만 명이 됐었죠. 남자들의 숫자가. 근데 이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출애굽 때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출생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출애굽 2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징 연령에 해당하던 사람들은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론을 졌어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모두 벌을 받고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추각해서 로마서 9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러니까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계명대로 살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온전하게 100%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희들이 정말 잘 이걸 다 지켰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본래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되죠.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데 아담 이르는 모든 인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온전하게 다 지켜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그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아시면서도 못 지킬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굳이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셨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돼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도대체? 못 지킬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어요.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그것은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죄가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려 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윤정이가 금저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였을 때 이 아이가 선하게 구별을 못할 그 나이 때
옆에 있는 지연이 언니가 맛있는 사탕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언니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을 집어 뺏어서 입에다 넣어버렸단 말이죠. 어린 윤정이는 그게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죄죠. 언니 것을 뺏은 거니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아이였을 때 윤정이는 죄인 줄 모르고 그 짓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본인이 죄인 줄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면 그건 분명히 죄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지었어요.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고대 시대에는 힘이 법이었기 때문에 힘센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정당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한 사람들 것을 내가 빼앗든 그것을 착취를 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죠. 정당시했어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니까 법이 지배할 때가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은 명백한 죄였던 것이죠.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율법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과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의 안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죄를 지은 그 행동이 죄로서 정죄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벌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주어진 대로 벌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전에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계명을 받고 보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은 윤정이가 지연이 거 함부로 못 뺐습니다. 물론 뺐다가 맞기도 하겠지만 뺏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그게 나쁜 짓인지 아니까. 아무리 지연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탐이 난다고 해도 그것을 몰래 훔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지금은 알아요. 어떻게 알았니 윤정아? 배웠으니까. 이제 그것을 배워서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단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라도 이제는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내 자신이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꺼림직한 양심에 걸린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몰랐었고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계명을 받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됐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죽을 자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데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 그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려는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주어지죠.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대명사예요. 10계명 안에 이 10계명이 20장에서 주어지고 그 뒤이어서 23장까지 여러 가지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많은 계명들이 다시 다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 10계명 안에 하라와 하지 말라로 주어주신 그 10가지 계명 속에 근본 원리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계명들이 다 담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리키는 이 대명사와 같은 것이에요. 23장까지 이렇게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계명을 쭉 주세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냐면 언약이 체결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을 책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언약의 책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을 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숫송아지들을 잡아서 그 송아지들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피를 받아서 이 피를 그 바친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나 만들라고 하세요.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계명을 주세요. 10계명과 그 모든 계명들을.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은혜를 베풀겠다. 아주 많은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그것은 심각한 거죠. 상벌이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주어지고 상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해요.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피로 언약을 맺는 거죠. 피는 생명이니까 목숨 걸고 약속한 것이죠, 지금.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그 성막에서 거행할 제사에 대한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세요. 이게 순서예요. 그럼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 보면 레위기에 기록한 제사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성막 안에서 치르게 하신 이 제사법은 왜 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앞에 그 툭 잘라버리고 제사만 보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법은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 고정된 성전으로 바뀌지만 성전 안에서 치러지는 제사예요.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성막과 제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명 때문입니다. 계명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듯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를 극도로 죄답게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계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유죄로 판명받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리게 하는 것에 계명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없다면 고백하고 끝이잖아요. 계명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고 이제 받을 형벌의 두려움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를 주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죄로 고백된 자들이 죄인으로 인정한 자들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계명대로는 못 살아요. 계명을 지켜서는 살 수가 없어요. 100가지를 지켰다가 마지막 101번째 계명을 어겨버리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단 한 가지라도 범한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처음부터 은혜를 얘기해 놓으신 거죠. 계명의 목적이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죄하여서 그 받을 형벌 가운데서 죽을 자들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 구원으로 인하여만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볼 때 십계명만 똑 잘라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못 지키니까 우리가. 애를 써봐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자들이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분들조차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다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계명은 그것을 지켜서 잘 살아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알고 계명을 힘써 지키다 보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그 은혜와 구원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기에 이 계명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다른 모든 계명과 율법이 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명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했냐면 개인 교사란 말이에요. 가정 교사란 말이에요. 가정 교사. 그 1대1로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개인 교사예요. 그래서 이 개인 교사는 젓가락질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세수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옷 입는 법도 가르쳐주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요. 이 로마 시대 때 개인 교사는 그냥 공부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물론 좀 부잣집의 경우에요. 월급을 줄 수 있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나면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이 아이의 개인 교사로 채용해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키워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해지도록 가리키고 키우는 역할을 이 계명교사가 하는데, 바울은 바로 이 계명이, 율법이 곧 계명이 우리에게는 그런 계명교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명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는 더 의인이다, 이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우쭐함으로 나가게 이끌어주는 게 계명이 아니고, 이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 우리가 어디로 나가도록 계명을 만들어주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계명의 기능 자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라고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 계명을 지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점점 우리는 더 무엇을 알게 된다고? 나는 뭐라고?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때문에 계명. 그러니까 결국 이 계명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형벌 가운데서, 그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형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내가 비참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살 길을 찾아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구약 때에는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예표로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던 것이고요. 이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예표이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법이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 계명의 기능을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세를 하고 다녔단 말이죠. 이들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의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내가, 저 창기보다는 내가, 이거예요. 이방인들보다는 내가,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실제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의롭긴 했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니까. 이런 상대적인 의를 절대적인 의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이것을 고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율법대로 살으라고 강요를 했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는 표현은 진짜 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계명을 나름대로 지켜서 내가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혐오스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계명대로 사는 체하고 의로운 체하지만 실제로는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도 계명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네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기네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거짓으로 숨기는 거죠. 의로운 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붙이셨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 계명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죄인됨, 자신의 악함,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이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떼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율법주의 달성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7절 8절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꾸짖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전통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본질을 빼먹었다 그 말이죠. 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화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성화라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할 선, 이룰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과정을 성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어요. 중생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질 정도의 상태를 영화롭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영화로운 상태까지 가는 이 과정,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되어져가는 이 전체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화되어야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화, 점점 죄를 이기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방편으로는 계명을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 몸의 더러움을 말할 때 아주 더러울 수도 있고 조금 덜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다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고요.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심각한 아주 악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기능이 계명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보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성화되어져 간다, 의로워져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십자가로부터는 멀어져요. 주님의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성화되었으니까. 성화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성화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 의인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의인은 성막에 안 와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 성화되어질 수 있다. 성화되었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책망했던 율법주의자들, 이들과 같은 모양으로 자꾸 바뀌어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칭 의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은 증거가 나타나요. 누가 자칭 의인이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게 자칭 의인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지금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사형 선고받아서 이제 사형을 당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들어온 그 잡범이라고 하잖아요. 도둑질하고 들어온 그 사람에게 이 못돼 먹은 놈, 이 죄인 막 이러겠어요? 지가 지금 사형수인데?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인은 죄인을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정죄만 하는 것이에요. 세리 같은 장녀와 같은 이러면서. 자칭 의인들의 증거는 정죄하는 자입니다. 찔리죠? 우린 다 자칭 의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정죄해요. 엄청 찔려요, 저도.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자칭 의인이라는 증거. 정죄를 해요. 다른 사람을 못됐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벌을 받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이런 착각에 빠지냐면 이 계명의 용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요.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아는 거죠. 거룩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용도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보고 죄를 깨닫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말씀을 깨우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죄와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계명의 기능과 목적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면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스스로.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율법대로 계명대로 흠 잡힐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완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그랬는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똥처럼 여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거짓이고 헛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고 나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헛됐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율법으로는, 이 계명으로는 그것을 지킴으로 그 안에서 의의를 얻을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이 바울, 그리고 이 율법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야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율법의 헛됨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계명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계명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죄인들이 떨어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죄인들이 받을 비참함에 처하지 않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와 은총을 얻고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통하여서만 의인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실은 십계명의 요약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 없는 그것을 계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서로 사랑 못할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뻔히 안 되는 거 아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뻔히 못 지킬 것 알면서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계명의 맥락이지만 제자된 성도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인데 이것이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힘써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된다고 제가 지금 계명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셨던 것은 힘써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킬 몫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계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킬 분을 따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가 지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할 뿐이죠.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서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완성하고 그것을 끝맺힐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곧 계명은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계명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지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홀가분하시면 안 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되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만큼 지켰기 때문에 이만큼 의로워졌다. 그래서 의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더 애를 쓰시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서로를 정죄하지 말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베풀고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 용서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그 약속된 이 계명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사는 여러분